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바울의 자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아멘. 자랑. 그래서 어느 동창회 모임에 가니까 그 동창회 모이면은 다들 뭐 하죠? 그 동창회 모이기 위해서 그 동창들이 다 준비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차도 미리 바꾼다든가 또 옷을 제일 좋은 거 꺼내 입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자랑거리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랑을 합니다. 그게 동창회가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은요, 이 자랑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랑. 그래서 노자는 자기 자랑하는 것 자는 빛날 수가 없다고 그랬대요. 그 반면에 또 이 독일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상인은 항상 자기 상품을 칭찬하고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상인들은 자기 그 상품을 아주 칭찬한다는 거예요. 라면을 파는 사람이 라면을 아주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CF 모델이 그거 라면 맛없는 거를 어떻게 먹어요? 훅 먹으면서 맛있다고 땀을 펄펄펄 흘리니까 그걸 저녁에 한번 보다가 먹고 싶잖아요. 네? 그런 구미가 안 땡깁니까? 저도 그러더라고요. 가끔씩 저녁에 출출한데 글쎄 TV를 보는데 TV에서 라면 선전하는 거 훅 먹는 거예요. 그러면 땡겨요 안 땡겨요? 네? 사 먹을까요 안 사 먹을까요? 사 먹습니다. 그러면 그날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그날 아침에 보면은 자기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 이 자랑이 아주 좋은 거예요. 자랑을 많이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탈무드에도 보면요, 자기 일을 자랑하는 편이 남을 욕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자랑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날 왜 우리 삶 속에서 사고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낙담한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소심해서 자랑할 거리가 없어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자랑할 게 없으니까 다 어디로 숨어 들어가느냐? PC방으로 숨어 들어가요. 오늘 제 말이 옳은가 안 옳은가 한번 여기 한번 우리 PC방이 있는데 주일날 한번 탐사 한번 다녀오세요. 거기 가면 누가 있는가? 우리 젊은 애들 많아요. 자랑할 것이 없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랑할 걸 찾으면 얼마든지 자랑할 게 많습니다. 손가락 이 5개가 서로 자랑을 했어요. 엄지손가락이 나는 최고야. 근데 이 두 번째 손가락은 뭘 자랑했을까요? 나는 제일 많이 사용해. 뭘 지적할 때도 이걸 써. 그때 세 번째 손가락이 나는 이 손가락 중에서 제일 뭐가죠? 키가 크다. 근데 네 번째 손가락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네? 자기 자랑할 게 뭐가 자랑해야 돼 있어요? 결혼식 할 때 어디다 껴요? 네 번째 반지 끼는 손이야. 그러면 이 새끼손가락은 의기소침해서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새끼손가락도 자랑했어요. 뭘 자랑할까요? 나는 결혼 약속을 하는 거야. 자랑하려면 우리가 얼마든지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랑할 게. 그래서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행복하대요. 행복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행복하느냐? 사기를 치는 사람들, 또 남의 것을 갖다가 빼앗는 사람들 보면 자랑이 뻥이 세죠. 뻥을 얼마나 세게 치는지 글쎄 내가 건강을 봤다는 거예요. 나한테 투자하라. 투자하면은 이게 몇 배냐면은 100배가 튀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얘기할 때 어떻게 하죠? 투자하면 될까 안 될까 이러면 안 돼요. 투자하면 된다. 무조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또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투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붙여요. 네, 돈 붙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자랑을 해요. 자랑을 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 자랑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이 자랑을 잘해요. 그죠? 자랑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얼굴도 자기 그 이쁜 몸을 갖다가 자꾸 치장하고 자랑하게 되면
그 관리가 되고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자랑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랑할 것이 없다. 찾으면은 얼마든지 자랑할 것이 많을 줄 믿습니다. 찾으면 많아요. 강들이 모여서 자랑을 했습니다. 어떤 강은 그냥 나는 너무너무 멋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서객들이 여름이면 몰려와. 어떤 강은 그냥 나는 얼마나 멋있는가, 그냥 여기 피서객들이 와서 여기 그냥 배를 타고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서로 자랑했어요. 근데 자그만 개천도 자랑할 게 있었습니다. 뭘 자랑했을까요? 개천도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글쎄 논에 물도 되고 밭에 물도 되고 그래서 먹을 게 많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다 먹잖아. 자랑할 걸 찾으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자랑할 걸 찾으면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오늘 행복을 많이 담아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담아가지고 돌아가야 돼요. 행복. 근데 성경에서는 허탄한 자랑은 다 헛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허탄한 자랑하지 말고 우리의 자랑은 무슨 자랑이 돼야 되느냐? 바울의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자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갈라디아서는 지금 이 자랑주의가 나타났습니다. 뭘 자랑했느냐? 할례를 받았다. 그러면서 할례주의자들이 나와가지고 할례를 자랑한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할례로는 구원받는 게 아니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그건 바로 믿음이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를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 아니라 할례받는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의 육체를 자랑하려 함이라. 육체 자랑. 이런 육체적인 자랑은 헛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육체적인 자랑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정말 진정한 사도 바울처럼 참다운 자랑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랑을 해야 돼요. 이거 확고부도한 게 있으면요 어디 갔다 내도 우리는 담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가졌기 때문에 담대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성경에 보면은 내가 가진 이 복음을 천사가 부인하면 천사도 저주받으라.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랑했어요. 자랑했습니다. 이 자랑하는 사람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줍니다. 은혜를 주는 거예요. 뭐든지 자랑을 잘해야 돼요. 예? 자랑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이 되려면 자랑을 잘해야 돼요. 가니까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자랑을 많이 하는 성도들은 신앙이 건전해요. 그러나 내세울 게 없고 우리 교회 조그만 거 그러면 발전이 없고 진보가 없어요. 자랑을 많이 해야 돼요. 남편도 자랑을 하고 부인도 자랑하고 자식도 자랑하고 자랑을 많이 해야 돼요. 어디서 자랑해야 되느냐? 우리가 늘 말씀 안에서 자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뭐냐? 십자가만 자랑했어요. 나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십자가 이 얼마나 큰 겁니까? 이걸 전해야 돼요. 이걸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이거 큰 거예요. 얼마나 큰 건지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저기 요 앞에 가면은 이 25시, 이 건물에 보면 25시가 있어요. 그래서 뭘 살 게 있어서 갔더니 그 25시 안에 글쎄 찬송가를 틀어놨어요. 그래서 복음성가를 틀어놓고 그냥 크게 틀어놓고 막 있는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할렐루야 그랬어요. 왜 할렐루야 그랬을까요? 네. 그런데 내가 별로 못 봤어요. 자기 가게 뒤에다가 거기서 찬송을 틀어놓은 거예요. 드나드는 사람들이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신다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은혜 충만하다고.
예수 자랑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만 자랑했을까요?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한 것은 십자가의 도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갈라디아 교회에 아주 악한 누룩이 들어왔는데 육체 자랑입니다. 육체를 높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랬어요. 왜냐? 십자가의 도로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왜 그런 선물을 줬냐? 이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야. 육체에서 난 것이 아니야. 오직 십자가에서 난 거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 자랑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평생에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십자가를 얼만큼 자랑했습니까? 이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겁니다. 이 고대부터 사람들의 최고 형벌이 뭐였느냐? 십자가 형벌이에요. 십자가의 그 특징이 뭐지요? 여기 못이 박히는 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어떻게 했죠? 옷을 다 뺏겼어요? 안 뺏겼어요? 다 뺏겼어요. 다 뺏겼어요. 나체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왜 십자가에 다느냐면 너 같은 인간은 땅을 밟을 자격이 안 돼. 그래서 십자가에 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땅 받고 사는 거지 너 같은 흉악범죄는 땅 받을 자격이 못 돼.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서 죽어야 돼. 그래서 나무에 달려서 죽이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형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수치 중에 가장 수치가 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근데 이 바울은 그걸 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확실하게 바울이 전하게 되었어요. 바울이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이제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못 박겠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세상이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바울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정죄했습니다. 너는 죄인이야. 육체적으로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야. 우리 기독교는 육체적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독교가 타락했을까요? 육체를 자랑해서. 육체를 자랑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성전을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안 계시게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이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핍박을 받을 때 즐거워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할렐루야. 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나를 핍박을 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만 주장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울도 뭐라 그랬느냐? 나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십자가에도 못 박아버렸어요. 세상을 정죄한 거예요. 난 너하고 안 맞아.
세상도 바울하고 안 맞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십자가만 자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자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자랑이 나타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배가 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이 질그릇 같은 존재에서 육체를 자랑하게 되면은 이 보배가 나타나질 않아요. 이 보배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질그릇을 깨트려야 돼요. 바울처럼 십자가만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보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가 나타나게 되고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면요, 담대하게 됩니다. 어디 가든지 꿀리지가 않아요. 내가 돈이 없어도, 명예 영광이 없어도, 가진 모든 것들이 없어도 예수로 인해서 담대하게 나갈 줄 믿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박간준 장로님이라고 있었는데, 그 박간준 장로님은 우리나라의 엘리야예요. 40일 금식 기도를 여러 번 하신, 그리고 신령한 영계를 열으신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또 의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의술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 고쳐줬어요. 그러다가 신사참배, 이것이 바로 되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서 현해탄을 건너서 이제 일본 정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때 같이 가는 분이 누구였냐면 안인수 여사였어요. 근데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통행증이 있어야 되는데 통행증이 없는 거예요. 배에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갔느냐, 담대히 올라가. 담대히 당당하게 올라가니까 일본 순사가 딱 보더니 동가. 담대히 나가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니까 마귀가 기세가 꺾이는 거예요. 짐승들도요, 대부분 보면은 무슨 일이 있느냐, 산에서 짐승을 만나면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산에서 짐승을 만나면 도망가라 그랬어요? 네. 근데 그 짐승 만났을 때 눈을 쳐다보고 있을까요? 멧돼지를 만났다. 본능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엄마야! 그래서 이렇게 산에 한번 기도하러 태백산을 갔는데, 절기 때 갔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여럿이 갔어요. 그 태백산 위에 올라가니까 이 멧돼지들이 이런 돌을 갖다 막 뒤집어 놨어요. 막 그냥 거품을 불어넣고. 이건 진짜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한번 얘기해 주는데, 옛날에 한번 당신이 그 수치스러웠던 일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멧돼지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겁이 나가지고 산을 저쪽으로 돌아가가지고 반대쪽에서 기도하다가, 그래도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냐 죽창을 만들어서 기도하고, 그 자기 부끄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요. 그러나 우리 짐승을 만났을 때 그거 바라보면은 어떻게 하느냐? 짐승이 꼬리를 내려요. 그것처럼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바울 보세요. 오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뭐가 있느냐? 이 보배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확 드러납니다. 이 보배가 드러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죽으나 해도 안 죽어요. 죽으나 죽어요? 삶을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생활이 넘칠 줄 믿습니다. 넘치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자랑하니까. 이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했어요. 십자가만 자랑하면 우리에게 그런 담대한 보배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이제부터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을 자랑한 거예요. 그 남자들 보면 어떻습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군대 가서 있었던 일을 얼마나 자랑해. 그죠? 근데 거기에 몇 프로는 거짓말이에요? 네? 95%는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그냥 잡아떼는 거예요, 꽁비를. 자기 뭘 잡아. 네? 그리고 별거짓말을 다는 거예요. 네? 자랑하는 거예요. 그 자랑 속에서, 환희 속에서 사는 겁니다. 네?
자랑할 때 그 남자들 어떻습니까? 얼마나 눈이 번쩍번쩍거리잖아요. 스트레스가 싹 풀리는 거예요. 싹 풀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 십자가만 자랑해야 돼요. 깡패들은 뭘 자랑할까요? 칼자국. 싸우다가 맞은 이 자국. 이거 봐. 그러면서 자국. 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예수로 인하여 당한 흔적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바울의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자랑은 뭘까요? 바울의 자랑은 약한 것을 자랑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 잘난 것을 자랑하지요. 잘난 것을. 약한 거 자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약한 거 자랑하는 사람 없어요. 다 잘난 것을 자랑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고린도후서 11장 3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사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광명의 천사 가장에서 들어왔어요. 가장에서 들어온 이 광명의 천사가 바울을 갖다가 육체적으로 연약한 존재라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뻥을 치기 시작했어요. 무슨 뻥을 치었느냐? 천국을 갔다 왔다, 또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이제 교회를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명의 천사는 뻥을 잘 치니까 뻥 잘 치는 누굴 더 믿을까요? 예? 믿어요. 어저께 인터넷에 보니까 뭐가 있느냐? 그 인터넷 그 순위 1위가 있는데 신목사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사기를 얼마나 쳤는지, 예? 뭐 병자를 낳게 해준다. 그래가지고 뭐 돌을 빼앗고 그랬다고 쭉 떴더라고요. 근데 성도들이 왜 거기에 빠질까요? 뻥치는 데 빠지는 거예요. 내가 병 고친다. 그러니까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사람들이 그런 데 따라가는 거예요. 그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안 따라가고 그렇게 과장돼서 얘기하는 사람들 이 따라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몰라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옆에니까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받아들이면서 그걸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진실한 이 바울은 배제시키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나도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자랑했느냐? 나도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천국에 갔다 왔다. 그러면서 자기를 스스로 자랑할 때 뭐라 그랬느냐? 나의 어리석음을 자랑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부득불 자랑할지니. 바울의 자랑은 무슨 자랑이었습니까?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자기의 부족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자랑이에요. 사람은요, 이 부족한 것을 자랑할 때 서로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자기 높인 걸 자랑해봐요. 그럼 은혜가 되지가 않아요. 은혜가 되지가 않습니다.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약한 면을 갖다가 힘있게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도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가 왔지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이 바울의 자랑은 자기의 어리석음을 자랑했어요. 14년 전에 내가 낙원에 갔던 그 놀라운 사건들을 자랑하면서 그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미혹을 받았어요. 미혹을 받았습니다. 가장한 광명의 천사에게 이렇게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부득불 자랑해야 됐다. 그러면서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십자가만 자랑하고
자기의 약한 것만 자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자기는 그럼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될 수가 있어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됩니다. 머물게 돼요. 고린도후서 12장에는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합니다. 자기 자랑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를 줬어. 근데 이 가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이 나타나셔 한 말이 뭐라 그랬느냐? 그것이 너에게 은혜다. 그러므로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할 때 그 가시가 은혜가 된 것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약한 것을 자랑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것을 자랑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이 바울의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 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속에 찾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싹 찾아오는 거예요. 세 번째 바울의 자랑은 주 안에서의 자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면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 철저히 실패하고 맙니다. 아덴에서 고린도로 와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거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지식으로 전했어요. 자기가 가진 모든 실력으로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빠지고 자기만 나타났기 때문에 전도가 되질 않았어요. 고린도에 돌아와가지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다가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군. 하나님께서 왜 그 십자가의 도를 갖다가 이렇게 하셨는가? 육체를 자랑하지 않으라고. 그렇기 때문에 말로 전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전하라고. 그거를 깨닫게 되고 철저한 회개 속에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거하며 복음을 전한 결과 고린도에는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1장 31 시작. 기록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왜 주님 안에 자랑해야 되느냐? 29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 자랑하지 말라고. 육체 자랑하면 다 어떠한 자랑입니다.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육체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다 이 세상 것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것만 자랑하고 주 안에서의 자랑을 할 때 마침내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자랑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해요. 세상 자랑은요 다 허탄한 자랑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담스라는 사람 말하기를 자칭 어렵담을 하면 우리 자신을 좋게 생각하게 만드는 악마의 걸작품이라 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를 의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의롭게 자칭 증거하는 사람은 악마의 걸작품이라. 악마의 걸작품이에요.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육체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만 자랑하고 약한 것만 자랑하고 주님 안에서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내 지식,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은 철저한 실패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존재를 들어서 귀 쓰는 이유가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7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왜 그랬느냐?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라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깨닫고 주 안에서만 자랑했어요. 주 안에서. 우리의 자랑도 주님 안에서만 자랑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도 바울의 자랑은 직분에 대한 자랑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직분, 여러분 대통령은 5년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직분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남을 줄 믿습니다. 직분을 자랑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직분, 또 권찰의 직분, 집사의 직분, 장로님의 목사의 직분, 얼마나 귀합니까? 이 직분이 아주 귀한 거예요. 그거 갖고 교만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랑하라는 거예요.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바울은 그 직분을 힘있게 자랑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라고 주신 그 직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귀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8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 고린도후서 10장 8절, 고린도후서 10장 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려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네, 하나님이 주신 권세, 이걸 지나치게 자랑해도 어떻다고요? 예, 바울이 받은 사도의 권세, 사도의 직분, 이거는 귀한 거야. 여러분 그럴 때 마귀가 떠나갑니다. 마귀가 떠나가요. 이거 교만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 바울은 여기서 또 단정 짓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내가 자랑하는 것은 분량받게 하는 거야.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10장 13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분량을 자랑한 거예요. 그 이상의 뜻을 품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분량을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왜? 이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는 남이 한계 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남이 한계 넘어가지 않았어요. 자기 복음의 지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자랑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이 얼마나 고귀한 줄 아십니까? 이걸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인 자리에서 나는 성도가 아니라고 숨지 마세요. 거기서 자랑하세요. 교회를 자랑하세요. 우리 교회가 작다고 해서 귀 죽으면 안 돼요. 자랑할 때 그 자랑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자랑했어요. 늘 자랑했습니다.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자랑을 해야 돼요. 다섯 번째, 사도 바울의 자랑은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했어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여러분, 네? 나는 십자가에다 늘 못을 박는 거예요. 네? 십자가에다 늘 못을 박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0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0절 3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0절 31절 우리 다 함께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형제들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하게 되었어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 건 뭡니까? 이 고린도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느냐면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음으로 인해서 고로 부활의 영광에 날마다 참여하는 거예요. 날마다. 42절에는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어야 부활이 늘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을 자랑했어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그러면 가정이 삽니다. 내가 죽으면 사회도 삽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도 살 줄 믿습니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랑은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아름다운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자랑은 어떤 것인가? 허탄한 자랑이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육체 자랑이, 자기 자랑이. 야고보 3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자랑은 다 허탄한 자랑이다.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개미를 훈련을 시켰어요. 개미로 하여금 춤을 추도록. 춤 칠까요, 안 칠까요? 춤을 칠까요, 안 칠까요?
근데 안 주죠. 그래서 그냥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7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데, 그래서 정신병원까지 그냥 사람들이 입원시켜버렸어요. 이 사람 돌았다고. 강제로 입원시켰다가 나온 사람인데, 근데 정말 기적이 일어나서 이 개미가 춤을 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요즘 뭐 예능 프로그램 있잖아요. 뭐 스타킹. 거기 한번 나가려고 이제 쫙 가는 도중에 식당에 들려가지고 밥을 먹게 되었어요. 밥을 먹으려고. 근데 식당 사람들한테 한번 이제 보여주려고, 리허설을 하려고. 그리고 딱 꺼내는 거예요. 딱 꺼내서, 일로 와보세요. 이거 보세요. 보라고 해서 개미를 딱 꺼내는 순간에 그 주인이 탁 잡아버렸어요. 왜 잡아버렸을까요? 손님 죄송합니다. 개미가 올라가서요. 자랑하려고 그랬다. 7년 공들인 게 어떻게 했어요?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자랑은 그렇게 돼버리고 만나는 거예요. 자랑은 그렇게. 세상 자랑은 다 호탄한 거예요. 다 없어지고 맙니다. 어느 숫사슴이 뿔이 아주 이쁘게 생겼는데 옹달샘에 가서 물을 먹었습니다. 볼 때 자기를 비춰지는 이 뿔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밑을 보니까 다리는 너무너무 가냘퍼요. 그래서 다리를 갖다 원망했대요. 왜 다리는 게 저 가냘퍼? 못생겼어. 근데 그때 마침 그 옹달샘에 사자가 나타났어요. 왕! 이 사슴은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망갈 때 자기가 원망했던 그 다리가 자기를 살려주는 거예요. 막 도망갔어요. 그래서 후회를 했어요. 이 다리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근데 숲을 지나가다가 글쎄 이 뿔이 숲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사자에게 먹혔습니다. 죽어가면서 그 사슴은 후회했대. 내가 그렇게 자랑하지 못했던 다리가 나를 살렸는데 자랑했던 이 뿔로 인해서 나는 죽는구나. 압살롬이 자랑거리가 있었죠. 무슨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압살롬은 머리에 길고 1년에 한 번씩 잘라요. 그것도 행사. 그거 휘날리면서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다 욕보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머리를 휘날리면서 가다가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휙 말려가지고 마른씩 지나가고 압살롬은 대롱대롱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을 그냥 요압 장군이 가서 창으로 던져가지고 죽습니다. 자기 자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자랑은 다 허탕하는 거예요. 바울의 자랑은 뭐입니까?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했어요. 약한 것만 자랑했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했습니다. 날마다 죽는 걸 자랑했어요. 자기의 직분을 너무 존귀하기 위해서 자랑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랑을 하는 사람은 자랑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어떤 면류관인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랑의 면류관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하는 자랑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심판 앞에 섭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우편에서 우리를 자랑합니다. 뭐라고 자랑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요, 이 성도는, 문정동복교의 이 성도는 정말 바울처럼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약한 것만 자랑했습니다. 또 주 안에서 자랑했습니다. 자기에게 준 이 직분을 얼마나 자랑한 성도인지 이루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저를 부인하리라. 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도 부인합니다. 얘 몰라요. 여러분 주님을 마음껏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랑의 면류관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정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자랑의 면류관은 하나님이 인정을 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랑의 면류관을 받아요. 자랑의 면류관. 욥기 1장 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마귀들 보는 앞에서 말합니다. 야, 너희들이 내 종 욥을 꼬셔봤냐? 유혹해봤냐? 절대 걔는 넘어가지가 않아. 우리 주님이 자랑의 면류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자랑의 면류관을 주는 거야.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8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8절.
욥기 1장 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1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을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할렐루야. 없다는 거예요. 모세도 말했습니다. 내 종 모세는 그 온유함이, 그 충성됨이 이 온 지면에 승하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자랑의 면류관을 줄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바울처럼 십자가만 자랑하고 약한 것을 자랑하고 주안에서 자랑하고 또한 직분을 자랑하고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앞에서 자랑의 면류관을 줄 것이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적으로 자랑의 면류관을 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떤 면류관을 받느냐? 성도가 인정하는 자랑의 면류관을 받아요. 어느 목사님이 글쎄 골프를 좋아해요. 근데 주일날 나오려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화창한 날씨예요. 그래가지고 골프를 치고 싶은 그 유혹에 못 이겨가지고 교회에다가 부목사에게 네가 인도해라. 나는 오늘 몸이 아파서 못 간다. 그래서 교회에다 그렇게 항고를 했어요. 그래서 골프장에 가가지고 골프를 치는데 한 번에 홀인원을 했어요. 홀인원. 그죠? 저도 잘 모르는데 홀인원이 한 번이죠. 한 번에 들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근데 하늘에서 천사가 보고 하나님한테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런 사람을 벌을 줘야지 왜 홀인원을 시켰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꼴꼴 웃으면서 뭐라 그랬느냐? 사람이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걸 마음에 두고 있는 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다. 그 목사님 주일날 어기고 골프 쳤다고 누구한테 자랑하겠어요? 나 홀인원 했다고 누구한테 자랑했어요? 그 천사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야,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건 불행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얼마나 자랑이에요. 이 천국의 복이 얼마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는 행복해요. 목사로서 이 설교 준비하고 여기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네? 얼마나 자랑거리인지 모릅니다. 네? 저도 여기 허락에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잠을 안 자면서 쥐어짜면서 그러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네? 그럼 왜 그럴까요? 이 자랑거리가 있으니까, 예수를 자랑하고 싶으니까. 이 자랑거리. 네? 그러면 성도가 인정하고 자랑의 면류관을 준다고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 고린도후서 1장 14절.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날. 성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목사님 때문에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경 배우고 그래서 이렇게 자랑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약한 것만 자랑했습니다. 육체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랑의 면류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랑의 면류관을 목회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교역자가 인정하는 자랑의 면류관을 성도에게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2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의 자랑이 되고 또 우리의 자랑이 되고. 네. 목사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처럼 정말 십자가만 자랑하고 약한 것만 자랑하고 주 안에서 자랑하고 직분을 자랑하고 날마다 죽는 걸 자랑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럴 때 자랑의 면류관을 누가 주느냐? 네? 목회자가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이 바울처럼 자랑의 면류관을 다 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랑의 면류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는 자랑의 면류관, 목회자가 인정하는 자랑의 면류관, 성도들이 인정하는 자랑의 면류관을 쓰고 영원토록 찬양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입이 근질근질해서 뭐만 있어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사랑의 주여, 우리도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약한 거를 자랑했으며 주 안에서 자랑했으며 주님이 주신 이 직분을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서울대학교 간 거, 미국의 하버드 대학 간 거, 명예영광 간 거, 그런 것들만 자랑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 이 아름다운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랑의 면류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는 자랑의 면류관, 목회자가 인정하는 자랑의 면류관, 성도가 인정하는 자랑의 면류관을 쓰고 영원토록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